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전쟁을 하고 또 사라지는 그런 기록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국가의 연대기가 아니라 신과 그가 선택한 한 민족 사이에 벌어진 뭐랄까 아주 길고 장대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과 배신, 그리고 눈물과 구원이 모두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것은 그냥 한 민족이 겪은 흥망성쇠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일까요? 이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랑 이야기가 그렇듯이 그 시작에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나 약속이 있기 마련이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도 바로 하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약속 하나가 어떻게 한 민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시작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같은 인물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약속에서부터 출발해요. 너희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될 거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런 엄청난 부르심이었죠. 그리고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건 그냥 자유를 줬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품으로 직접 데려왔다는 아주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양날의 검 같았다고 할까요?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를 보이면 정말 상상도 못할 축복이 쏟아지지만 만약에 그 관계를 배신하면 그 대가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이야기에는 처음부터 엄청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약하잖아요. 이야기는 이제 슬슬 갈등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약속을 하고 또 배신하고 이 가슴 아픈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패턴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일단 평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고통이 찾아오죠. 적들에게 시달리면서 그제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구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가 오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끝이 없는 묘비우스의 띠 같죠? 인간의 나약함과 신의 끝없는 자비가 계속 부딪히는 참 안타까운 양면이에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이 이 시대의 모든 혼란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내가 맞아! 라고 외치는 세상.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을 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지. 결국 그 결과가 우리가 방금 본 그 비극적인 순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요구합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좋았을까요? 전혀요. 첫 번째 왕 사울은 불순종해서 버림받았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알고 있는 다윗 왕도 큰 실수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고요? 지혜롭고 부유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뭐예요? 리더가 신에서 인간으로 바뀌었을 뿐 그 배신의 패턴은 똑같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배신이 반복되는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겠죠? 결국 이 관계는 최악의 상황,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때 요엘 같은 선지자들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겉으로만 슬픈 척 회개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진심, 그 마음의 변화라는 걸 정말 절박하게 호소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건 마치 자식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속상해하는 부모님의 목소리 같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봤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구나. 정말 가슴 아픈 탄식이죠. 그럼 대체 왜 이런 심판까지 오게 된 걸까요?
선지자들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단순히 신을 안 믿었다 이런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했어요. 진실을 외면한 거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은 완전히 떠나버린 껍데기만 남은 종교. 이 세 가지가 바로 사회를 뿌리부터 썩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간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지 않기를 바랐던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던 성전마저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토록 소중했던 약속을 저버린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불타버린 그 잿더미 속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건 그냥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게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전처럼 돌판에 새기는 법이 아니라 아예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내적인 변화를 약속한 거였습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사랑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약속과 예언의 조각들이 어떻게 딱 하나로 모여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새로운 희망은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 곳곳에 마치 퍼즐 조각처럼 예언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거다. 다윗 왕의 후손일 거다.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거다. 라는 예언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가리키는 그림은 바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나 사람을 보내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깨지고 엉망진창이 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궁극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기나긴 사랑 이야기는 마침내 이 한 문장으로 그 정점을 찍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수천 년간의 약속과 배신, 눈물과 기다림의 드라마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왜요? 밖에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안으로 들어와서 그 관계를 속에서부터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로 따라와 봤는데요. 이건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약속, 그리고 배신.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 거대한 서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